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과 이어지는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이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18절부터 23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다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우리 첫 회중 찬양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을 부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중간에 우리 4절 마지막 이 가사 중에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이 찬양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는데요. 뭐 앞에서 인도하는 사회자의 마이크 소리도 뚫고 우리 찬양대의 마이크 소리도 뚫고 온 성도들이 얼마나 이 복을 사모하는지 제 귀에 와서 딱 꽂히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가사가. 우리 성도들 정말 마음의 간절한 소원대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평강교회 교우들 모두 평생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다가 이렇게 좋은 또 은혜로운 이 자리에서 지난 주간에 제 마음이 조금 답답하다 느껴지는 기사가 한 줄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달에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독교 이제 사립대학에 여러분 기독교 사립대학은 교양 필수 과목으로 채플이 있잖아요.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적인 측면에서 또 인권의 어떤 측면에서 교양 필수가 아니라 대체할 수 있도록 과목들을 그렇게 좀 열어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뭐 이전부터 있었던 얘기긴 한데요. 사실 이 권고라는 것이 강제 조항이 아니니까 뭐 지금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마냥 무시할 수 없는 게 기독교 건학 이념을 가지고 신앙의 터 위에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정말 유수의 사립대학들이 대부분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신앙의 토양 위에서 세워졌다가 사실 지금은 이제 많이 그것들이 퇴색해 가는 것들 안타깝게 보지 않습니까? 뭐 미국에 있는 하버드도 대표적으로 모든 대학들도 다 그래요. 프린스턴도 그렇고. 자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도 이제는 점점 현실화된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땅 정말 조선시대의 어두움의 땅 정말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던 이 땅에 선교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주고 이곳에 학교와 또 병원을 세우고 정말 우리의 그 자녀 세대들을 가르치고 말씀 안에서 이 아이들을 깨우치고 또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우리나라의 정말 지도자의 그룹에 그들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게 된
그 토양이 닦인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한 교육의 그 터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고, 정말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하나님 주셨던 은혜 아래서 살아가려면 한국 교회가, 정말 또 이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모습들이 필요한데, 이제는 점점 그것들을 배척하고 세상적인 학문의 자리에 신앙적인 교육과 말씀의 교육들이 점점 도전을 받고 위협을 받는 이 상황을 보는데 제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서만철 장로님이 오셔서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 우리 그 기념 사업 차원에서 이제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우리암 선교사가 1906년에 유관순 열사가 정말 학교를 다녔던 그 영명학원, 그 설립 이념, 그것들을 이렇게 글로 써서 액자에 놓아둔 사진을 이제 저희들이 강의 중에 보게 됐는데, 한번 그 자료를 띄워주세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사람을 기른다? 신앙인을 기르고. 이게 첫 번째예요. 나라와 결의를 위하여 몸바치는 애국자를 기르고, 그다음에 풍부한 지식과 교양을 갖춘 교양인을 기르고, 또 자립적으로 현실을 개척할 수 있는 기능인을 기른다. 여기 있는 대로 신앙인, 애국자, 교양인, 기능인들을 말씀의 토대 위에서 가르치고 그들을 길렀을 때 그 안에서 유관순 열사 같은 사람도 나오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초석을 닦아갈 수많은 정말 세대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터 위에 닦여진 우리나라가 우리 자녀들의 교육의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에서도 신앙인으로서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게 만드는 이와 같은 이 인본주의적인 사상들이 우리 곁에 너무나 가까이 와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또 지난달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또 퀴어 축제가 열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있으려면, 이 민족이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면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자녀들의 성경학교와 또 여름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제도 하고 찬양도 하고 아이들 안에 정말 그동안 눌렸던 모든 것들로부터 정말 짐을 벗고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그 시간에 중요한 것들은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모든 가르침,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자리가 성경학교의 시간이고 수련회의 자리인 줄로 믿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그렇게 중고등부, 또 우리 영유치부 유아부가 그렇게 왔고, 유년부가 그렇게 왔고, 또 우리 사랑하는 앞으로 초등부와 또 청년부 안에도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수련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정말 주님께서 주실 그 복을 기대하면서 우리 안에 그 복의 씨앗이 될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그것을 묵상하며 기대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 하나를 우리 가슴에 담고 가서 100배, 60배, 30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씨 뿌리는 비유뿐만 아니라 7개 천국에 관한 비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는 이 파라볼레라는 단어인데 발로라는 이 동사예요. 던지다, 또 놓아두다, 이런 뜻하고, 그 다음에 파라, 나란히 또는 함께라는 이 접두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나란히 함께 놓아두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을 하고 싶은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는 가상에 만들어낸 비유의 이야기가 이게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비유로 만들어진 이야기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이야기가 하고 싶은, 말하고 싶은 그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상상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깨닫도록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깊은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깨닫기도 하고 또는 깨닫지 못하기도 하는 것이 성경에는 나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들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실 때에 큰 무리가 나왔습니다. 이건 이상한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시대에 일거수일투족이 사람들의 관심사였으니까. 자, 그때도 사람들은 뭐하러 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적이나 표적을 또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자, 그들이 나와왔을 때 사람이 많기 때문에 큰 무리니까 그들은 해변가에 서 있고 바닷가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배를 띄워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7개 이 천국에 대한 비유 가운데 첫 번째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내용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더러고 길가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지는 것은 지나가던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떨어지나요? 그래, 돌밭에 떨어집니다. 이 돌밭에 떨어졌는데 이 돌밭은 흙이 얇기 때문에 잠시 싹을 틔웠다가 태양이 뜨고 뜨거워지니까 수분이 없어서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디에 떨어집니까? 가시떨기 위에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싹을 틔우고 자라나다가 이 가시떨기의 기운에 막혀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배? 그러면 처음에 100배부터 시작하죠. 마태복음은. 자,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언뜻 들어보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하셨는지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은 언뜻 들어서는 잘 모를 수 있는 것이 이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직접 예수님이 풀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비유를 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자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비밀입니다. 이것이 깨닫게 하신 비밀이에요. 모든 사람이 알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그 씨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왜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이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왜 보고 듣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듣고 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결실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이유를 1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셨다. 예수님이 언제 바닷가에 앉으셨다고요? 그날. 자, 그 날이 어떤 날인지를 좀 알고 싶으면 우리는 13장에 머무르면 안 되겠죠? 그 앞으로 한번 가보자고. 12장에 가면 몇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안식이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그 밀을 좀 비벼가지고 시장하니까 먹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힐난하여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정한 안식일의 노동에 그 범주를 벗어나서 너희들이 범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회당의 안식일에 가셨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이것도 딴지를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다는 어떤 핑계를 대냐면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한다고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와서 이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세요. 자, 우리 왕의 신하의 아들 이야기할 때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하고 지금 사이가 화기애애합니까? 뭔가 지금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럼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예요. 바리새인들 눈에 예수님이 못마땅하고 예수님의 눈에도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배경하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이와 같은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뭐냐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도무지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배척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리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데 제자들과 같이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세 번째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만큼 그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가? 말씀이 틀려요, 달라요? 말씀은 같아요. 예수님의 같은 말씀을 듣는데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 비유는 무슨 말씀일까요?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농부가 뿌리는 씨앗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패를 가름하고 열매를 거두냐 거두지 못하냐, 이것들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 문제는 땅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던져지고 뿌려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해야 하는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의 심령에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한 모습에 있는지 한번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서두에도 잠깐 얘기 드린 것처럼 오늘의 비유의 핵심은요,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지면 이 씨앗은 반드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누구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좋은 땅을 떨어지면 그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놀라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농부는 기대하고 뿌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 비유의 핵심은요, 이 열매를 우리가 얼마만큼 거두느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하는 이 땅의 문제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요, 많은 것을 열매 맺는 이 마지막 좋은 땅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와 같이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 땅의 상태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해야 될 말씀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공통적으로 씨가 뿌려졌습니다. 차이점은 결실하고 결실하지 못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놓고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지금 결실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들과 무리들을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염두에 두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나요?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보아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가? 우리는 길가와 같은 사람들의 심령을 먼저 알아야 돼요. 굳어 있어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길을 오가면서 그 길은 딱딱해요. 도무지 씨앗이 그 땅을 뚫고 내려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땅이에요. 이미 화석화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던져져도 무관심해요. 관심이 없어요.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없어요.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서 내 인생이 흘러가고 지나가도록 자기의 세계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풍조와 너무나 닮아 있어요.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다지 관심 없어요. 그저 내가 있는 이 삶이 안전하면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복음이 던져져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자기의 세계에 갇혀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 자기가 믿는 것,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 안에 갇혀 있어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도 그 복음이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선포하고 부지런히 증거해도 또 이 당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고 비밀의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셔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밭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연약한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요, 길가 같던 시간을 경험한 적도 있을 겁니다. 도무지 교회를 봐도 저기를 왜 다니는지,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 들어도 저게 무슨 말인지,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지 아무런 느낌도 없다가 어느 날 정말 내 삶에 그 어떤 순간에 이 말씀이 기쁨으로 다가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돌밭에 있는 것처럼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잠시 뿌리를 내렸다가 타버리는 것,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잠시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의지하고 찾아왔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예수님 떠나버려요. 또 그 문제가 도무지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신앙을 버려버려요. 이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어쩌면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운 문제일 수 있어요. 그 대부분의 중요한 문제는 세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받았다면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세상의 염려가 있어요. 세상의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 세상의 것이 주는 유혹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를 주셔도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도 믿음의 반응은요, 공교롭게도 같지 않습니까? 염려가 있어도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결실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그것들이 주는 세상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이래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그와 같았거나 때로는 그와 비슷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밭에 그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게 하셨어요.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세상과 구별하여서 깨닫게 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자가, 또 그 열매를 맺어야 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해요.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깨닫기 전에 냉큼 물어가 버립니다. 새가 그 씨앗을 먹어버리듯이요. 그리고 우리 안에 환난과 박해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재물의 유혹이 우리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셔도 오늘 이 세 종류의 땅에 뿌려진 씨앗은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무리들처럼 도무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주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버리고 정말 우리의 환난과 박해와 세상과 유혹과 염려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반드시 확장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로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지금도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와 듣고 보고 깨닫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후자에 속한 사람인들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사실 이 땅에 대한 마음이 우리는 몇 가지 종류의 세 종류의 사람들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그 시대의 예수님의 1차적인 정말 그 정황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뒤집어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길가였고 돌밭이었고 가시떨기였던 마음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돌멩이가 던져지고 가시떨기가 뿌리를 내려서 또다시 그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당장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바로미터가 있어요. 척도가 되는 게 있어요. 열매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야 돼요. 자라야 돼요. 그리고 열매가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과정을 보고 그 결과를 보면서 깨닫습니다. 내가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밭이 어떤 상태에서 받고 있는 것이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열매로 알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밭이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돌짝밭이 그 밭이 노력해가지고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있냐고요. 거기에는 누구의 손길이 가야 합니까? 농부의 손길이 가야 돼요. 수고가 가야 되고 땀이 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대로 끊임없이 말씀이 뿌려져야 하는 것이에요. 농부의 손길이 닿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땅이 변화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 없이 끊임없이 뿌려지도록 주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수련회와 성경학교와 주일의 부서의 예배로 나아가도록 이끌어내는 것이에요. 설령 그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학점 이수 때문에 억지로 앉아있는 채플이라 할지라도 그 채플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말씀이라도 1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졸업할 때까지 뿌려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무엇해요? 지키요. 무엇함으로? 인내함으로 결실한다. 농부의 마음과 똑같지 않습니까? 농부는 농사를 지으면서 인내로 농사를 짓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기를 기다리고 하늘에서 비가 와서 이 싹이 다시 뿌리를 내리고 또 자라나기를 기다리고 열매가 맺을 때가 되면 태양이 일조량이 가득해서 정말 과일이 풍성하게 자라기를 기다리고, 여러분, 그것이 농부의 마음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와 같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고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자리를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저를 통해서 또 우리 부서에 있는 교육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씨앗을 여러분이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 씨앗을 여러분이 인내함으로 결실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깨닫는다는 것이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한다는 의미예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늘 우리의 원수는요, 우리의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요, 때로는 많이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뭔가를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정말 우리를 유혹하고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사단이 귀신 자기 부하들을 모았습니다. 마귀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귀신들 중에 특별히 아주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타락하게 한 그 귀신과 대화를 합니다. 이건 이야기예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이야기다고요. 비유도 아닌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모범 사례 아닙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 비결이 뭐냐? 물어봤더니 이 부하 귀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마음을 열고 들어봐.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봐. 당황스럽죠?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사단이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결과를 낼 수가 있나? 물어보니까 마지막 한마디를 이렇게 합니다. 단
오늘 말고 내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뿌려졌어요. 이 말씀이 싹을 내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함으로 결실을 기대하며 말씀의 씨앗을 간직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절로 열매 맺는 법은 없는 것이, 하나님은 100배, 60배, 30배를 거두고도 남음이 있을 씨앗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뿌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귀하게 받아야 합니다. 소중하게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수확을 해본 사람은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정말 이 말씀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100배의 열매를 맺어본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꿈을 같이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교훈 두 번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오늘 이 씨 뿌리는,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농부는요, 씨앗을 막 뿌리는 것 같아요. 우리의 문화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내기 하기 전에 모판에 잘 길러서 이양법을 통해서 하나 이렇게 심잖아요. 어린애들은 저 줄 잡고 이쪽 논 끝에서 예전에 보면, 지금은 뭐 이제 기계로 많이 그렇게 합니다. 이양법이 이렇게 농법이 발달하면서 그렇게 하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와 같이 농경산업이 기반이 아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목축업이 기반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같은 농업 중에서도 이 벼농사, 어떤 그런 위주가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밭농사 위주의 작물들이 많은 거예요. 뭐 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자, 그런데 그것들을 뿌릴 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농부가 큰 망태기에 이렇게 씨앗을 가득 담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농부가 길가에 가가지고 길가에다 탁 뿌리고, 저기 돌밭 찾아가가지고 돌밭에서 쫙 뿌리고, 저 가시덤불이 보이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 위에서 딱 뿌리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시대의 문화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잘 관리된 치수 사업도 잘 돼 있고 정말 물고도 다 터 있고 이런 논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그 비옥한 땅에다 그냥 뿌리는 거예요. 뿌리다 보면 그 밭의 한 구석에는 못도 있고 돌도 있고 또 한 구석에는 못도 자라고 가시덤불도 자라고, 그런 밭을 우리는 지금 떠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이 익숙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에게 이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농부는 막 뿌립니다. 다 뿌려요. 뿌리다가 튕겨나가서 길가에도 씨앗이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가고 가시떨기 안에도 굴러가고 또 대부분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농부가 이것을 뿌릴 때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 뿌리고 있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중요한 핵심은 그겁니다. 씨 뿌리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거절할 줄 알아요.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이런 말을 듣고 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할 줄 알아요. 무리들이 조금만 환난이나 박해가 나면 다 도망갈 줄 압니다. 조금의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오면 다 예수님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처럼 했다가도 다 떠나가 버릴 줄 아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 하세요? 뿌립니다. 뿌려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오늘도 뿌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100배와 60배와 3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기대여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어서 복의 복을 받는 것 귀한 일입니다.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 씨를 뿌렸던 것처럼 누구도 씨를 뿌려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왜 듣지 않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열매 맺지 못하느냐? 주님은 안타까운 심령으로 책망하시며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씨앗을 모든 사람들에게 뿌리는 이유는 그 중에 100배와 60배와 30배의 열매를 거두어서 천국의 비밀을 나와 같이 뿌릴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대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열매는 이 땅에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열매 맺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뭐랍니까? 우리가 그 다음 잘하는 말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 풍성한 결실을 맺고 그 열매를 따먹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거두어낸 씨앗을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이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무너져 내리고 유혹과 재물의 시험 앞에 무너져 내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럴 줄 알면서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씨앗을 뿌려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일에 우리 평강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이 우리의 다음 세대와 정말 이 땅 곳곳에 구석구석에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강교회의 기도와 헌신과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저 20개 선교국가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협력하는 16곳의 교회와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온 땅 구석구석에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만나겠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중에 더러 좋은 땅에 떨어져 그 땅의 소출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를 본받고 말씀을 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100배, 60배, 30배 천국의 비밀, 그 열매를 거두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실제가 되고 실천적인 모습으로 열매를 맺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뿌려도 반응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 그 모든 땅의 소치를 감안하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의 씨앗을 뿌림으로 체험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평강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가 그와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